저는 오늘 고린도서 7장 13절에서 16절을 본문으로 상처 회복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인간 관계에서 상처를 주고 받는 것은 어쩌면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가까운 사이일수록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은 사람일수록 그리고 서로에 대한 마음이 클수록 서로에게 더 많은 상처를 주고 또 더 많은 상처를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서로 가장 많은 상처를 주고받는 대상이 바로 나와 가장 가까운 가족인 것 같기도 합니다. 살면서 주고받는 상처가 없다면 정말 좋겠지만 모든 사람이 죄인인 이 세상에서 그것은 불가능한 일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사실 정말 심각한 문제는 상처 그 자체가 아닙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는 그 상처가 회복되지 않을 때 일어납니다. 인간관계에서 받은 상처가 회복되지 않는다는 말은 그 둘의 관계가 서로의 관계가 완전히 갈라지고 깨어진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하고 부부가 됩니다. 그렇게 서로 사랑해서 부부가 되었다 할지라도 두 사람이 함께 오랜 시간 살다 보면 얼마든지 서로 상처를 주고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다투거나 서로 맞지 않아서 상처를 주고 받는 것은 사실 상처 자체로 그렇게 큰 문제는 되지는 않습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는 그렇게 받은 상처가 회복되지 않을 때 일어납니다. 회복되지 않은 상처가 진짜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단순히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정도의 상처가 아니라 더 이상 그 사람과의 관계를 이어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아주 큰 상처들을 우리는 종종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은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교회도 사람들이 함께 모여 지내는 곳이다 보니 서로 서운할 일도 생기고 언짢은 일도 생깁니다. 마음 상하는 일도 생기고 때로는 언성이 높아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받은 상처가 그 상대를, 그 사람을 다시는 상종해선 안 될 사람처럼 만들어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교회 안에서 큰 상처를 받은 분들은 비록 교회를 떠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매주 예배에 참석한다 하더라도 교회를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지체들을 향해서 마음을 열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전히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 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교회 안에 누구와도 마음을 나누기가 어렵고 교회에 대한 기대감도 옅어집니다. 그런데요, 제가 교회에서 이렇게 상처를 크게 받는 분들이 어떤 분들일까 생각을 해볼 때 제가 생각하기로는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교회를 깊이 사랑하는 분들이 교회에서 상처를 더 크게 받으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렇게 교회를 별로 사랑하지 않는 분들은요, 교회에서 무슨 문제들이 일어난다 한들 어떤 상처를 받는다 한들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 분들은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그냥 교회를 떠나시면 됩니다. 그게 그렇게 그분들께 큰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분들보다 교회를 깊이 사랑하는 분들이 교회에서 무슨 문제들이 일어났을 때 더 큰 상처를 받으십니다. 물론 그런 분들은 그렇게 상처받았다고 해서 쉽게 교회를 떠나진 않으십니다.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고 헌금도 드립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 볼 때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그렇게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그게 문제가 없는 게 아니죠. 아무리 예배를 잘 드려도 헌금을 잘 드려도 교회를 향한 마음이 닫혀 있다면 교회 안의 성도들과 지체들을 향한 마음이 닫혀 있다면 사실 그 상처는 더 이상 회복 불가능한 상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 상처를 제대로 치유하지 않으면, 회복되지 않으면 더 이상 교회를 통해서 기쁨을 느끼지 못합니다.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교회 안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교회 안에 누구도 의지하지 못합니다. 나 외에는 누구도 믿지 못합니다.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해도 예전처럼 그렇게 주님으로 뜨겁게 누군가를 사랑한 그 경험처럼 그렇게 누군가를 사랑하는 게 더 이상 쉽지 않게 됩니다. 만약 교회 안에 그런 성도분들이 계시다면 이분들은 과연
건강한 성도일까요? 그리고 교회 차원에서도 교회 예배 출석수가 아무리 많고 헌금이 아무리 많다고 할지라도 이런 상처들이 치유되지 않은 채 교회 성도들이 서로를 향해서 마음을 닫고 있다면 그 교회는 과연 건강한 교회일까요? 저는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본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 후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입니다. 그런데 사실 고린도 교회는 이 바울에게 정말 큰 실망과 배신감을 안겼던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처음에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바울이 처음 고린도 교회를 섬기고 세울 당시에 바울의 몸과 마음은 무척이나 지쳐 있었습니다. 당시 바울은 너무 지쳐 있었기 때문에 이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서 오래 사역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환상 중에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그 성에 정말 내가 택한 백성들이 많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사역을 이어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 너무 지치고 힘들었지만 1년 6개월 동안 정말 신실하게 고린도 교회를 섬기고 그 성도들을 섬겼습니다. 살해 한 번 받지 않고 1년 반 동안을 그렇게 신실하게 교회를 섬깁니다. 그런데요, 그 고린도 교회 안에서 바울을 향한 비난과 모함이 곳곳에서 들리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자비량으로 선교하는 이유가 돈을 좋아해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금수저 출신이기 때문에 살해를 받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그를 비아냥거렸습니다. 또 어떤 자들은 바울이 말도 제대로 못하고 설교도 못한다면서 그의 자격을 문제 삼았고요. 또 누군가는 바울은 제대로 된 사도도 아니고 다른 사도들의 추천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에게 어떤 권위도 없다면서 바울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교회 내 비난 여론을 형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그 당시 사도 바울의 절친한 친구였다면, 또는 바울의 동력자였다면, 아니면 바울이 여러분의 가장 사랑하는 가족이었다면,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은 바울에게 어떤 조언을 하셨겠습니까? 어떤 조언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되시나요? 만약 저 같으면, 만약 사도 바울이 저의 사랑하는 가족이라면 저는 그런 사람들 잊어버리라고 말했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그들과 상종하지 말라고 했을 겁니다. 뭐 그런 몰상식한 사람들이 있냐면서 그런 사람들 그냥 무시하고 원래부터 없었던 사람들 취급하라고 말했을 겁니다. 그 교회만 교회냐고, 그 성도들만 성도들이냐고, 다른 곳에도 사역지 많으니 그냥 신경을 끊으라, 이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정말 사랑하는 누군가가, 제가 정말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이, 제가 정말 아끼는 친구 목사님이 바울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저는 그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바울도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인해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마음이 너무 처참했습니다. 이런 일을 겪은 바울이 자신의 처참한 심정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고린도후서 2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절입니다. 말씀을 펴서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것, 즉 내가 무거운 마음으로 너희에게 다시 가지 아니할 것을 스스로 결심하였으니. 성도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이 이해가 되시죠? 오죽하면 바울이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가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사실 사역자의 입장에서, 아니 사역자라는 입장을 떠나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이 바울이 받은 상처를 고려해 보았을 때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절연하는 게 맞습니다. 바울에게는 더 이상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씨름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 절연한들 누구도 바울을 향해서 뭐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무리 그만하라고 말해도 바울은 그렇게 그들을, 그 교회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자신의 동력자였던 디도를 그 고린도 교회에 보냅니다.
그들을 향한 깊은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편지를 써서 그 편지를 디도 편에 보냅니다. 다시 한번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씨름하기로, 그들을 권면하기로, 그들을 다시 붙들고 그들을 다시 세워보기로 그렇게 마음을 정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디도의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로부터 이 편지를 받아서 고린도 교회로 가고 있는 그 디도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바울 선생님 말씀이니까 바울 선생님 말씀에 순종해서 지금 고린도 교회로 가고는 있지만 그 상황이 정말 못마땅했을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마음에 들지 않았고 지금 이 상황에 대처하는 바울 선생님의 대처도 너무 답답해 보였을 겁니다. 바울 선생님이 너무 무모해 보였을 겁니다. 바울의 대처가 너무도 비상식적이고 비효율적으로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비상식적이고 비효율적이고 무모해 보이는 게 사실 진짜 사랑의 특징입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무모했겠습니까? 왜 그렇게 답답해 보였을까요?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주님의 교회를 정말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써서 디도 편에 보낸 겁니다. 그렇게 디도가 그 바울의 편지를 받아들고 고린도 교회로 갑니다. 그리고 그 바울의 편지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합니다. 그런데요, 이때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요. 정말 놀랍게도 진짜 변할 것 같지 않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바울의 편지를 보고 두렵고 떨림으로 그 앞에 회개합니다. 자기 잘못을 뉘우칩니다. 잘못된 가르침과 유혹에 넘어가서 바울 사도를 모함했던 죄를 뉘우치고 바울에 대한 자신들의 무례를 회개합니다. 그렇게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편지를 받고 참으로 애통해하면서 자기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합니다. 다들 고린도 교회는 안 된다, 고린도 교회를 포기하자 했을 때 한 번만 더 해보자 했던 바울의 판단이 옳았습니다. 사실 바울의 판단이 옳았던 게 아니라 교회를 향한 바울의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이 옳았습니다. 바울의 교회를 향한 그 깊은 사랑이 주님의 교회를 살린 겁니다. 다시 회복시킨 거죠.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교회를 향한 그 바울의 사랑이 고린도 교회만 살린 게 아닙니다. 그 교회만 회복시킨 게 아니고 바울이 끝까지 교회를 사랑했을 때 그 일을 통해서 바울 자신의 상처까지 회복되고 치유되었습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저희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7장 13절부터 16절까지 4절 말씀을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상황을 염두에 두시고 다시 한번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너희의 위로를 통하여 위로를 받았고 참으로 디도의 기쁨으로 인해 넘치도록 더욱 기뻐하였으니 그의 영이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다시 활력을 얻었느니라. 내가 너희에 관하여 무엇인가를 그에게 자랑하였어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라. 오히려 우리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진실하게 말한 것 같이 우리가 자랑한 것, 즉 내가 디도 앞에서 행한 자랑이 진실임이 드러났도다. 그는 너희가 두려움과 떨림으로 자기를 받아들인 것, 즉 너희 모두의 순종을 기억하고 자기의 내적 애정을 너희에게 더욱 넘치도록 기울이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모든 일에서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실 때 이 본문 말씀에서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과 디도의 마음이 지금 어떠한지 보이십니까? 회개하고 다시 회복된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바울과 디도가 큰 위로를 얻습니다. 넘치는 기쁨을 회복합니다. 이제는 고린도 교회를 자랑하는 것이 전혀 부끄럽지 않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디도는 그렇게 회개한
변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순종을 기억하면서 더 그 교회에 큰 애정을 넘치도록 그렇게 기울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16절에서 바울의 고백이죠. 과거의 고린도 교회와 그 성도들은 사도 바울에게 정말 큰 상처였습니다. 하지만 16절 말씀을 보실 때 이제 바울에게는 고린도 교회가 상처가 아닙니다. 과거의 상처였던 고린도 교회가 이제 바울에게는 굉장히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모든 일에서 고린도 교회를 신뢰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 교회로 인해 바울이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바울이 자기가 받은 상처 때문에 그 교회를 버렸다면, 그 교회를 포기했다면 바울이 받았던 자기 상처도 회복되지 않았을 겁니다. 만약 바울이 교회로부터 받은 그 상처를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면 정말 예전처럼 다시 깊은 어떤 사랑과 열정을 가지고 사역을 하고 다른 교회를 섬기는 그 일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다른 곳에 사역을 하면서 설령 그 교회 분위기가 좋다 하더라도 내가 또 언제든지 배신당하고 버림당할 수 있다는 그 두려움이 바울의 마음을 떠나지 않았을 겁니다. 만약 그랬다면 어쩌면 바울은 그 상처를 회복하지 못한 채 그저 그런 월급 목회자나 월급 선교사로 전락해 버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의 삶은 그저 그런 목회자로 끝나지 않습니다. 신약 시대 가장 위대한 그리스도의 사도요 종으로 그의 이름이 아름답게 남겨집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사랑은요, 고린도 교회만 치유한 게 아닙니다. 바울 자신도 치유했습니다. 도저히 회복되지 않을 것 같았던 큰 상처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 주님의 교회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을 때, 끝까지 교회를 사랑했을 때 바울 자기가 받은 그 상처도 회복되고 치유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로부터 상처받았잖아요. 그렇게 교회로부터 큰 상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교회를 포기하지 않았을 때, 교회를 향한 그의 마음을 닫지 않았을 때, 더 주님의 교회를 사랑했을 때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상처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교회를 끝까지 사랑했을 때 교회도 치유되었지만 바울 자신의 상처도 치유되고 회복되었다는 그 사실을 오늘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믿기로 만약 여러분이 정말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이라면, 정말 교회를 소중히 여기는 분들이라면 여러분 누구에게나, 저와 여러분 누구에게나 교회로부터, 교회 안에서 받은 상처가, 크고 작은 상처가 다 있으실 겁니다. 다 있으실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나에게 상처 준 그 사람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려 하기보다는 그냥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선택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이 있으면 한 번 더 참고, 한 번 더 용서해주고,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한 번 더 나아가야지라고 생각하기보다 이제 그냥 저 사람은 멀리 두고 지내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조용히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마음이 한번 닫히면 잘 열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섭섭하거나 서운한 일 있으면 노력하기보다 쉽게 마음을 닫아버리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이게 얼마나 치명적인가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마음을 다시 여는 게 쉽지 않은 약하고 약한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제 자신임을 고백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약하다고 해서, 어렵다고 해서 그런 문제들을 그냥 내버려 두면 내가 받은 상처도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에게는 정말 끝까지 교회를 사랑해야 할 이유가 있잖아요. 교회를 향한 마음을 절대로 닫아서는 안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바울이
교회를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큰 이유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바울의 교회를 향한 사랑은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시기 때문이고, 또 그리스도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이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를 지키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문제가 많아 보여도, 교회가 타락한 것 같아도, 아무리 내 속을 썩이고 힘들게 만들어도 그렇게 교회는 절대로 쉽게 포기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아무리 교회가 타락했다 말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남겨두심으로 그리스도의 교회를 지키시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교회를 세우십니다. 우리 주님은요, 어떤 일이 있어도 당신의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정말 교회 안에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이 타락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영혼들을 구원하실 것이고, 교회를 통해서 당신이 원하는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저는 가나안 성도라는 단어를 보면, 가나안 성도 잘 아시죠?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많은 성도들이 더 이상 교회를 안 나가려 하는 가나안 성도가 된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과거에 교회를 사랑했던 분들이 교회에서 받은 상처가 얼마나 컸으면 가나안 성도가 되었을까요? 정말 한편으로 너무나 깊이 이해되고 공감됩니다. 하지만 저는 또 다른 한편으로는 가나안 성도가 늘어간다는 말이 교회를 포기하는 성도들이 늘어간다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이 말이, 이 단어가 참 마음이 아픕니다. 오늘날 수많은 가나안 성도들이 나는 예수님은 사랑해도 교회는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저는 이 말이 참 마음이 아픈데요. 두 가지 이유로 마음이 아픕니다. 우선 하나는 우리 주님께서 이 말을 들으실 때 그들이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한다고는 고백하나 우리 주님께서 이 말을 들으실 때 참 마음이 아프실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하지만 교회는 사랑하지 않는다. 그 말이 우리 주님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말이 아픔이 되는 또 다른 이유는 그렇게 교회에서 상처받은 분들의 상처가 정말 영구히 회복되지 않겠구나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에 문제들이 있을 때 혹은 교회에서 큰 상처를 받았을 때 그냥 교회를 포기하는 게 가장 상처를 덜 받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덜 아픈 길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를 포기하는 건, 교회를 멀리하는 건 내가 받은 그 상처를 평생 남겨두고 그 상처를 평생 아파하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그 상처를 가지고 평생 아파하겠다는 결단입니다. 더 이상 주님의 교회로 인해서 기뻐할 수 없고, 더 이상 주님의 교회를 통해 주시는 은혜들을 누릴 수 없고, 더 이상 교회를 통해서는 감사할 수 없는, 그렇게 건강하지 못한 병든 성도로, 아픈 성도로 평생 살기로 그렇게 결정한 겁니다. 그게 가나안 성도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나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눈에 우리 교회에 이런저런 문제들이 보인다 하더라도 설령 만약에 여러분이 교회에서 정말 큰 상처를 받았다 할지라도 절대로 교회를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마음의 문을 닫으시면 안 됩니다. 더 교회를 사랑하셔야 하고요. 더 교회 안으로 가까이 나오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건강해지고, 그래야 저와 여러분의 그 상처들도 깨끗하게 회복됩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모든 상처들이 깨끗하게 회복된, 오히려 그 일들로 인해서 기쁨과 큰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건강한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성도가 되겠다는 건 상처 회복, 상처 치유 포기하는 겁니다. 성도로서의 건강을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상처 때문에 교회를 향한,
지체들을 향한 마음을 닫는 것도 멀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치료를 거절하는 겁니다. 회복을 포기하는 거예요. 건강을 포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누구도 이 상처에서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고 또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현실 속에서도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고 저와 여러분이 건강한 성도가 되는 말씀의 원리는 우리 주님의 교회를 더 깊이 사랑하는 겁니다. 상처받아도 그 상처가 내게 아무리 큰 상처라도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교회를 더욱 사랑하는 것,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것, 그것이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가 되는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원리를 믿으신다면 오늘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들께 주님의 교회를 더욱 사랑합시다 라고 말씀 많이 해주세요. 네, 주님의 교회를 정말 더욱 사랑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상처받아도 더욱 사랑합시다 라고 말씀해 주세요. 네, 상처받아도 우리 주님의 교회를 더 깊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오늘 말씀을 영상으로 듣는 분들 중에 교회에서 받은 상처 때문에 가나안 성도가 되신 분들 계시다면, 그리고 가나안 성도가 아닐지라도 교회를 향해, 교회 안에 누군가를 향해, 성도들을 향해 마음의 문을 닫은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디도를 보냈던 그 용기처럼 다시 한번 나의 교회를 사랑하고 나의 교회에 가까이 나아가기로 그렇게 용기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의 상처가 정말 클 겁니다. 아플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 상처가 정말 영구적으로 여러분을 괴롭히는 상처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할 뿐 아니라 주님의 교회, 주님께서 내게 주신 교회를 더 깊이 사랑할 때 그 모든 상처가 깨끗하게 회복되고 더 강건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그런 우리 주님의 은혜가 오늘 용기를 내시는 모든 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일어나서 저희 찬송하시겠습니다. 함께 찬송가